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끄시는 정성훈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동네 중앙교회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지도하시는 전영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전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능히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정해진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 드리는 예물 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험도 우리의 삶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연단과 훈련과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훈련과 단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뜨리고 그래서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받은 그 시험이 바로 사단이 준 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동시에 기록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이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참 신앙생활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갈피를 잡기 이 어려운 이 시험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과 연단의 이 갈림길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든 연단이든 그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하신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참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최종 승리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역시 나 역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을 주실 때에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미 피할 길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이 정도까지 감당할 능력이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을 승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고난도 당하시고 이미 시험도 당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둘러싸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함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당할 고난을 이미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시험을 이미 당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그 승리의 주님, 최종 승리자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최종 승리자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